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정결케 거룩해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진리 앞에 서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자신들의 힘으로 먼저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먼저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왔던 모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으로 그들을 사하고 속죄하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아갈 수 없는 것을 그는 모세오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인간의 편에서 끊임없이 갈구하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켜보려고 노력하였고 그것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계명으로 전락시키게 된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 양심에 찌르는 수많은 소리들에 대한 위로를 그들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을 달래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자체의 권위로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권위에 놀라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 권력자들은 많은 거기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바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해서 지켜온 이런 유전들과 만들어낸 전통들은 무엇이냐라는 일들로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돌려서 그런 말들을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역시 그들은 율법의 전체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지킬 수 없는 율법들에 대하여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당시 사회 가운데 통용되어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렇게 가장 큰 계명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전인적인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를 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등장하여집니다. 그 니고데모는 이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그 율법사 그리고 그 선생이라는 정관사를 붙임으로 당시 그의 이름을 대면 그 선생 하면 이미 누구나 다 알 법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있던 그는 어느 날 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냐는 이 물음을 가지러 온 그에게 주님은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절망감과 그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를 세속적인 어떤 말로 위로하고 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잘못되어진 토대 위에 서 있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가까운 천국 문 앞에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너 존재가 바뀌어야 너의 생명이 바뀌어야 네 마음판이 완전하게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선언을 하셨던 거죠. 그 말씀에 따라서 돌아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며 당시 계명을 나름대로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가까워 보였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삶이 어쩌면 우리 중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정말 영광스럽게 잘 달려가고 주님 앞에 막 전심을 쏟아내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매 순간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고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만족해라고 스스로 여겨져 버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인지는 마지막 때에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또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간극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열심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것을 메워가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게 없는 채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 정도 삶으로 나는 살 거야 라는 수준으로 나를 그냥 멈추어 버린 채 있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전진하지 않으면 반드시 퇴보되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신앙은 오르막길과 같아서 멈추는 순간 자전거가 힘들게 올라갔다가 멈추는 순간 그냥 뒤로 미끄러지면서 굴러가듯 우리의 신앙은 그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신앙의 발을 디뎠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해야 될 바는 계속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본문에서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먼저는 주님 우리에게 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의로움이라고 여기고 있던 모든 곡식을 하나하나 세워서 11조로, 모든 가루까지도 세워서 11조로, 심지어 그 열심이 특심이어서 자기 부모에게 바쳐야 될 그 공양할 것까지 제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열심으로 사무쳐 있던 그들보다 더 너 의가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던 사실은 당시에 예수님이 율법을 파기하러 오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제하여 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율법주의로 가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는 명령을 주기 위하여 오셨던 거죠. 그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열심으로 나오는 의보다 더욱 크시고 더욱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는 기준이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열심으로만 따졌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열심은 자기의 최선과 노력에 대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식지 않는 주님의 열심이고 주님의 불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 있다면, 바른 복음을 알고 있고 바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안에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욱 불타오르는 건 논리적으로 봐도 너무 합당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를 경직해야 되는 질문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청교도 중에서 조셉 얼라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주님을 만나고 평생을 3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셨던 분이었어요. 몇 시에 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찍 잤겠죠. 근데 3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분의 아내가 쓴 이제 그분 남편에 대한 평가는 이랬습니다. 남편은 3시 반보다 더 늦게 자서 일어나는 경우에 구두장이들과 대장간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망치질 소리를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영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단지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 사람들보다 열심을 내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그 시간을 한탄하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딱 결정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열심, 그리고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은 무한하게 생성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주님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마음만 굳건하게 딱 세워지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이 의의 것들을 우리가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존재만 전심으로 사랑해도 그 존재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날마다 부은 바 되어지면 우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의 전심을 계속하여 쏟아내는 작업을 당연하게 논리적인 귀결이자
그분을 사랑하는 결과로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보면 우리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로, 당연히 먼저는 우리의 모든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 입은 것으로 이미 우리의 의는 충족되어졌지만, 그분의 의를 덧 입음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까지 주님이 우리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는다면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가게 되는 그때 여러분 스스로는 굉장한 부끄러움에 휩싸이며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의 이 인생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절망함을 가지며 주님 나라에 분명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쁜 일을 겪겠지만 그 나라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 마음껏 인생을 달렸던 자들과는 비교되는 그러한 수치스러움의 구원을 여러분은 얻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나라에 가면 모든 눈물도 씻기고 애통함도 없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보아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씻어준다는 눈물과 씻어주는 아픔과 것들은 이 땅에서 내가 나의 육체적인 한계와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주님의 완전한 해방감, 더 이상 나의 육체와 고통과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한계와 이런 것들에 대하여 겪고 있는, 그로 인해 씨름하고 있는 나의 눈물과 고통스러움에 대한 주님의 씻어주심이라는 말이지, 내 모든 감당하지 않은 의무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을 씻어준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부합되어지는 의무가 반드시 따르고 그 의무에 대하여 너무나 기뻐하는 방향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율법은 나를 정죄하던 도구고 나를 심판하던 도구고 내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들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과 부합하게 만들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계명들로 제시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그 일에 나를 드릴 때 육체가 막 소생함으로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열방을 위해 기도를 파수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달려갈 때 우리의 육체의 곤고함과 곤비함이 때로는 닥쳐올 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굉장히 많은 시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냥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그냥 하루 종일 핸드폰하고 누워서 책 보고 뒹굴뒹굴 거리고 그러면 나의 영혼이 더 살아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겠지만, 그렇게 이틀 3일만 살아봐도 공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핸드폰 2시간 3시간씩 보고 있으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핸드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핸드폰 너 이거 뽀로로만 봐라 그러고 저도 15분 20분도 안 돼서 금방 다는 겁니다. 질려버리는 거야. 이런 것처럼 인간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육체에 원하는 것들을 계속한다고 해서 그걸 동일한 거 계속하기를 육체가 원하지 않고, 먹으면 이제 또 그 먹은 거를 자기의 욕망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더 깊은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거 보세요. 끊임없이 인터넷 창 같은 거 누르면 계속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계속. 원장이 계속 똑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못 견디거든. 계속 새로운 거, 새로운 자극이 계속하여 주입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낱 이런 썩어져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집중하면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자극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3시간, 4시간, 10시간씩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면, 영원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지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하여 부어진다면 이와 같은 일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이와 같은 의무를 분명히 감당하고 추구하고 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의 청결. 이것은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시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마음의 청결함, 그리고 내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닮아서 완전해야 되는 마음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외식, 즉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모습을 절대 드러낼 수 없어, 사람들이 알면 상처받아 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나의 그런 모습들을 포장해버리고 나의 비참한 모습을 가리는 것은 굉장히 주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함이 마땅한 일인데, 주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사람들이 이걸 알면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괜찮다는 말일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의 더 이상 걸림되어질 일이 생길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을 제시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정말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태도가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로만 서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걸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그분 앞에서 행하기보다는 늘 나의 외식되어진 모습, 체면과 그리고 나의 어떤 지위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려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거부한, 나 이런 자리를 가지고, 나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데 라고 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그 모든 외식들이 찢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비참한 존재로 나와야 이 마음의 청결함을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삶인 거죠. 내 마음의 청결을 내가 갈고 닦고 애쓰고 힘써가지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마치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이 완전하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산다,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제 나중에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저는 주님을 믿을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다, 내 힘으로 주님을 믿겠다,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때가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의지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주님을 붙잡을 그 주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을 생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 기회 놓치면 우리에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말씀에 입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위에 보면 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그러한 구절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자신의 그 죄된 존재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 그래서 자기 안에 교만한 모든 것들이 다 낮추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바로 그 사람, 완전하게 자기 안에 있는 처절한 영적인 가난과 죄의 존재에 대한 그 애통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부르고 있던 자신의 최선과 열심이 그분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나로서 절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완전한 절망감, 그로 인해 겸손하여지는 그 온유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부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은 6절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너 거기에 대해서 드디어 하나님 원하시는 의를 대하여 목마름이 생겨나게 되고,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터가 다 허물어지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배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되는 준비. 이 세 가지의 일들이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해져야만 이 배부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반드시 주님의 의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 주님의 준비해 놓은 식탁 가운데 그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리고 그 식탁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의에 대하여 충분하게 배부른 자들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후의 표현과 같이 그때부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국률한 여김을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마음의 청결함을 받는 인생으로, 그리고 화평해지는 이러한 결과들을 얻게 되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게까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또 특별한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첫 번째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과 굉장한 이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그 자신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비참한 자였고 그런 자를 주님이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나에게 가난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그들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들 역시 그 화평하게 하는 이러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것. 모든 싸움의 원인은 내가 옳다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납작 엎드려지게 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느 자리에서나 자신을 들여 모든 싸움과 문제들과 이런 것들을 잠잠케 하는, 잠언에서 나와 있는 표현처럼 노하기를 즐겨하는 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 노함을 쉬게 만들 수 있는 자, 이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오늘 읽은 마음이 청결한 자와 비교하면서 봐야 될 구절은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만 마음의 청결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애통함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복음은 다른 어떤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이 모습에 주님은 속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너의 그 마음 상태, 네 지금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어? 주님 이것을 늘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업적과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행위를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을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 마음의 전부의 태도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너 지금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여기에 몇 명이 있지? 오늘 왜 이거밖에 안 왔지? 이런 거에 주님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숫자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태양계라고 하는데, 이 태양계가 수억 개가 모이면 은하계가 되죠. 은하계. 온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주의 끝이 어딘지를 우리는 단지 추측을 통하여만 알 뿐입니다. 그 길이를 알았다면 그 너비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섭리하에 움직이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단지 숫자와 이런 것들에 감동을 받으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너의 마음을 다오. 너 마음의 전부를 나에게 다오. 너의 예배 시간에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주님 이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 완전한 우리의 마음 전부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결코 지적 동의에 머물러 있는 종교일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채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을 하나님이 올바르다,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그 대상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없듯이,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면 대상이 원하는 바에 대한 나의 마음이 결과로 행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집에서 집 이야기만 하면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이제 같이 사는 이제 아내와 시간을 보내면서 참 놀라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참 나의 살아온 삶과 아내의 살아온 삶은 참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씻고 저는 이제 비누를 꼭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는 거예요. 비누를 이제 발 같은 거 씻고 비누를 이제 손에다 이렇게 묻혀서 발에만 하면 되는데 꼭 비누를 이렇게 바닥에 저는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욕실에는 미끄러지지 말라고 바닥에 까끌까끌한 그런 그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비누를 놓으니까 비누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물이 닿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허옇게 이렇게 비누를 놓았던 이제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흔적이. 이제 저는 비누를 올려서 다시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면 이제 혼나니까 두려움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인해 이제 그 일을 감당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이제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보는 겁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허연 게 계속 묻어 있냐고. 왜 이렇게 허연 게 묻어 있냐라는 질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거기에 허연 게 묻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 줄 아니까 비누를 이렇게 바닥에 놔둬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면 이제 비누를 이렇게 지우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를 지우라는 거죠. 거기에 비누가 묻어 있으니까 바닥에.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쓰고 나서 비누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거는 무슨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내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아내가 원하는 바에 대한 그것을 해주고 싶은 기쁜 마음에 결단이 되어지는 행동이었던 거죠.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이 가 있는 바에 우리의 행동을 반드시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단순한 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존재만 사랑해도 그 존재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 전부를 쏟아서 나를 그렇게 들이듯 이런 결과로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들, 음란과 정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 너 죽이라. 주님 계명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또 다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이미 충분하게 말씀해 놓으신 것들을 주목하여 봄으로써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거죠에 대한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곡되어지면 내가 열심히 정결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갈고 닦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점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 나의 최선과 열심으로 주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인지. 자, 다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적인 부분, 단지 머리로 아는 것으로만 하나님 따라갈 수 없다고 하여 이 지적인 부분을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맹신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향방 없이 이곳저곳으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알면 반드시 행동으로까지 나아오는 삶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한다면 야고보서에 나오는 표현과 같이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전도해라, 구제해라, 성경 읽어라 이런 것을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어느 정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절망의 자리로 뛰어들게 됩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이 땅에서는 거룩하게 살 수 없구나. 그러면서 예전에 그 험악한 자리로 다시 뛰어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올바로 내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더라면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너 그래서 너의 그 최선과 열심으로 가는 거 아니야. 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의 힘과 열심으로 나에게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 너 오직 너의 마음 전부만 쏟으면 돼. 너 그런 상태야? 너 넘어졌어? 쓰러졌어? 힘들어? 그럼 너의 그 상한 마음 그거 그대로 가지고 나에게 나오란 말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번제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 주님 저 괜찮아요, 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 주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어지고 상한 그 상태 그대로 나와 하나님, 저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서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비로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전인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정결 예식에 대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당시에 이 정결 예식, 장로들의 유전 중에서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유전이 있었어요.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시기를,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은 청년들 중에서 역시 주님은 획기적이셔, 내가 이제 먹는 건 상관없으니까 내가 뭐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하고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식사를 하러 이제 아구찜을 먹으러 갔어요. 아구찜을 먹으러 간 자리에서 저희 테이블 바로 건너편에, 그때가 점심 한 오후 2시, 3시쯤 된 시간이었거든요. 형제 하나, 자매 하나가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이미 여자아이는 인사불성의 상태였고, 막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를 막 이렇게 막 안고 들어달라는 막 이런 이제 요구를 할 정도니까 이제 맛이 간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술을 먹고, 남자도 거의 뭐 이제 휘청휘청거려서 아예 정신도 못 차리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앉아서 오줌 쌀 정도로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더라고.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술, 담배, 이런 이제 쾌락을 누리는 도구들 있잖아요. 주님이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신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거룩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반드시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먹어도 괜찮아요.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먹는 것이 여러분이 함께 먹는 그 사람들과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먹고 계시냐고. 여러분의 거룩을 지키기에 충분한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먹기에 정말 거스름 없이,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지 않는데 마치 나의 쾌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의 쾌락의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건 나를 더럽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시킬 수 있어요. 그 자리가, 그 문화가, 그런 것들이.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먹는 거 자유다, 상관없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그 분위기 가운데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곡시켜가지고, 봐라, 주님도 괜찮다고 하지 않았냐,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정말 계시냐고, 거룩한 증인의 삶을 그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냐고. 저는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 술 잘 드시는 분, 전도사님들 중에서 술 많이 먹는 분들 같이 많이 있어봤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없었어요. 한 명도. 난 정말 저렇게 멋있게 예수 믿어봐야지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지.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선 없었어요. 거의.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종교개혁가들 중에서도. 그러나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들의 삶은 감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썩어서 없어지게 하지 않게끔, 닳아서 없어지게끔 자기의 인생 전부를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처럼 오늘 시대처럼 약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있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의 방종을 위해서 절대 이런 것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육체의 연습을 드림으로 약간의 유익이 있게 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끊음으로써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굳이 나의 경고가 거룩에 드려지지 않는 것을 그렇게 씨름하면서 고민할 바에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주님의 거룩을 위해서 나를 더 드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굳이 왜 술을 먹어야 된다, 아니면 취해야 되는 것까지다, 이런 걸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에 머무르고 있냐고. 정말 주님의 거룩함과 의를 위해 달려서 써야 될 시간들이 너무나 그래도 부족한데 그런 걸 분명히 나와 있는 것들을 왜 드리기는 싫어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자기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이것 아니다, 취하는 것까지는 안 된다, 술 아예 입에도 대면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왜 싸우고 있냐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게. 여러분 정말 비참하지 않나요? 그 아무 상관없는 싸움이에요. 단 한 가지만 확신하시면 돼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거리낌이 없는지.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봤던 그날의 그 청년들의 술을 마시고 있는 문화, 모습은 너무 분명하게, 너무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의 정욕과 만족을 채우기 위한 모습이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남자아이는 왜 그렇게 계속하여 여자아이가 이미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술을 계속 먹이고 있을까요? 여자아이는 왜 알면서 그걸 계속 받아 먹고 있을까요? 그 정말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 있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봅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 여기에 여러분의 먹는 것들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를 추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거룩함이 굳건하게 자리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님으로 받아야 될 위로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이런 수요가 쾌락과 음란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것들에 나를 들여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마음의 중심이 문제라고. 그 마음 중심이 바뀌지 않은 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절대로 받으실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교회에서 대단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왜 이럴까요? 왜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마음들이 여러분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루에도 어쩌면 수십 번 정말 끊임없는 제 안에 이와 같은 더러운 것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살인. 저하고 무관할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든지 정말 사용과 환경만 주어지면 이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저의 모습이에요.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거짓말, 악한 생각, 말할 수 없이 모든 것이 나하고 딱 붙어가지고 연관되어지고 이 방향으로 나를 들이는 게 훨씬 더, 어쩌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왜 이런 걸까요? 바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기 짝이 없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원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만나기 전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순간에는 너무 잘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또 어느 순간에 견딜 수가 없는 이러한 방향으로 내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말씀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이제 힘들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리에 왔는데 이제 겨우겨우 이제 믿음을 써서 온 거죠. 또 쉬는 날이고 그런데 하여튼 왔어요. 믿음을 억지로 써가지고 왔는데 저 이제 같이 이렇게 동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저를 보더니 많이 힘들어 보였나 봐요. 목사님 얼굴이 되게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래서 네, 어제 좀 전주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얼굴이 되게 많이 부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전혀 그 말이 내 마음에 거슬릴 이유도 없고 거슬리게 하지도 못하는 말인데 얼굴이 많이 부어 있어요. 그 말이 너무너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거울을 계속 보고 진짜 많이 부었나? 그리고 이렇게 여기 눌리면 붓기가 빨리 빠진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손을 예배 시간 내내 이걸 눌리고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말 한마디, 상황 하나에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승리했다고 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이 부패되어진 이 마음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상황 탓이다, 환경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부패되어진 그때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때, 가장 완벽한 자리에서 가장 완전한 사람이 행했던 짓이었습니다. 이것은 상황과 환경의 탓이 아닙니다. 존재의 탓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지성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주거 환경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지면 사람들이 올바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습니다. 그거 제일 극단적으로 증명해 보인 게 1, 2차 세계대전 아니에요. 과학이 최고로 발달하고 문명이 최고로 발달해서 유토피아가 형성되어질 것이라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여기고 있던 바로 그때 그 시간에 1,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엔 이 극단적인 회의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어째서 이렇게 많은 대단한 문명과 많은 교육과 철학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키지 못했을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 우리를 덧입힌다고 해도 반드시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이것이 폭발하여 나오는 이 부패되어진 것이 폭발해서 나오는 그러한 반응을 여러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높게 쌓아 올릴 사람일수록 무너지는 순간에 더 큰 충격이 더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시편 86편 11절은 이렇게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당신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주님 나의 마음 전부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이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나오는 끊임없는 죄의 문제들, 내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이 나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삶을 이 땅에서 내가 되어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으로만 정말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안 될 때, 그때 더욱 믿음을 써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취하는 겁니다. 그 순간 더욱 넘어진 자리에서 더욱 그 믿음을 취할 때 그 안에서 이미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믿음을 쓰면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방종함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가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공격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가야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신다고. 만약에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욱 타락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했던 그 개혁가들이 있던 지역은 더욱 하나님을 향한 정결과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풍성해지게 되었고, 그 자리는 거룩해지게 되었고, 그들이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술과 음란과 더럽고 쾌락한 것들이 점점 지역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었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만족시키는, 그러나 종교의 자리에서는 종교인의 삶으로 살아야 되고 삶의 자리에서는 그걸 살지 못하는 이 괴리감을 그런 것으로 메꾸기 위한 자리들이 너무나 많이, 사교, 춤, 술 이런 것들이 그것을 메꾸는 매개체가 되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가 자신의 삶 가운데 확증되어지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으로, 정결과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그 지역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반대로 가톨릭은 어땠습니까? 수많은 부패와 더러움들이 그 가운데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절대 우리를 나 이제 믿었으니까 다 됐어, 나 믿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하게 내 힘으로 그분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의가 되셨다는 사실이 내 안에 확증되어지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되어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과 같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와 같이 드리기 위하여 전심으로 역시 달려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끊임없이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처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 계명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룩함, 즉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진 뒤 그의 삶에 들여지는 모든 영역, 화평함과 거룩함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의 존재가 변화되어지고, 먼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러한 완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존재로 통과되어진 뒤 그에 나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은 가시적으로 정말 주님을 보는 것이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것이냐라는 논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는 주님을 실제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고는 하지만 주님이 어쨌건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준 건 너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일단은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주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보는 거룩한 삶, 주님을 보는 화평함, 내 옆에 정말 주님이 계신 것과 같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너의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바, 저 사람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터전이 때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있음을 주님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 믿음의 터전이, 그 사람의 믿음의 터전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겪는 환난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대단하게 기도하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주님과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그의 믿음의 터전이 어디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믿음의 터전을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제 되어진 주님을, 그래서 주님이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그의 흔들림은 나의 흔들림이 되어줘야 되는 거고, 그의 수치는 나의 수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그 지체를 붙잡아서 우리 함께 걸어가자, 우리 함께 이 길로 걷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인 거죠. 한 몸이니까. 오늘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늘 육체와 마음이 힘든 하루를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고, 많이 힘들 때 특히 또 아이의 그런 그 떼씀과 아이의 고집은 굉장히 저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아이도 자기도 육체와 마음이 힘든지 오늘따라 유별나게, 요즘에 계속해서 아이가 좀 늦게 자는 이유도 있겠지만 떼를 쓰고 울고 찡찡거리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 평소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제 거슬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를 이제 뭐라 하고 혼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혼내다 보니까 이 혼냄이 나의 감정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혼내고 잘못되어진 것에 있어서 경책하고 질책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도를 넘어선 거예요. 감정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아내가 이제 직감적으로 감지를 했는지 이제 어머니 오늘 아이를 좀 봐달라 그러고 이제 할머니가 하유를 보면서 집에 있고 이제 아내와 이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가 여기서 또 찡찡거리면 남편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면 또 한 시간 내내 찬송가만 부르다가 끝나는 이런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아마 앞섰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툭 던진 이야기가 저에게 그 순간 너무 아멘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진리였어요. 그렇게 화내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 그냥 던진 말이었어요. 막 엄청나게 제가 알고 있는 증인처럼 막 선포하는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툭 던진 말이었어요. 그 말이 저의 사로잡혀 있던 감정에서의 해방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넌 죽었잖아. 그럼 너는 끝났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박되어졌잖아. 이제 그럼 너는 살고 있지 않잖아. 이게 저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었지? 내가 뭘 붙잡고 있었지?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간 자리에서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또다시 고백을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결과를 낳는 것은 이것만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주목하는 삶에 나타나는 그것은 결과일 뿐, 더욱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매 순간 이루며 나아가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건 어떤 형체와 실체를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건 내 삶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삶을 들이며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죄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죄에게 속박당하여졌던 것처럼 내가 주님에게 붙들림바 되어졌다는 걸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며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게 붙잡혀가지고 죄에게 누림당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께 붙잡혀 주님께 누림을 당하는 삶으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삶을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신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을 보게 된다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등만 보여주시는 수준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보다니, 언제까지 그 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수준으로까지 주님 우리를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감히 요구조차 할 수 없는, 정말 감히 요구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희미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 거룩함을 달려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날에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걸어갔구나, 이 걸음이 정말 맞았구나라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마음껏 탄성을 지르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의 얼굴 실체를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그때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그것을 주목하며 사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주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그렇게 주님 나의 인생을 들이다가왔습니다. 주님, 이전에 나의 삶은 너무나 비천했고 너무나 죄되어진 인생이었는데 거기에 나를 드리기에 급급했던 삶이었는데 나의 안에 주님이 실제되어 주셔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드려 주님의 얼굴을 이 땅에서 대면하다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반석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영원한 삶이 여러분에게 실제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으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삶을 위해서 혹시 속세를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환경을 벗어날 거야, 이 땅을 벗어날 거야, 이 자리를 벗어나 볼 거야.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여러분 주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장 많은 믿음을 써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여러분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부여받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학교, 일터,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이 치열함을 살아내며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런 자리여야 됩니다. 단 한 가지의 욕망,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일의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혹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대변하는 건 그분의 영광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 그 얼굴과 영광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의 영광에 주목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허락되어진 삶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곳을 벗어나면, 이 자리에만 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어. 그러면 그곳에서는 더욱 실제가 안 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주님은 어느 자리 어디에서든 당신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의 모습으로 매 순간 살아내셨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어디에서든 우리는 이 믿음만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문제가 되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취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더욱 주님 얼굴 보기를 위하여 담대하게 달려나가십시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아뢰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 영혼의 곤비한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직한 마음과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건 나의 갈고 닦음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이와 같이 변화시키십니다. 새롭게 하시고 놀랍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내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무너져 있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을 정결하게 하시며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것을 우리의 존재의 청결함이 이미 회복되어졌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인 청결함의 부분을 주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시간과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우리의 칭함을 받은 것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실제적인 의로움, 실제적인 정결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계신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넘어졌고 쓰러진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같이 뭘 집어 던지거나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여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부패 같은 모습, 부패한 이러한 그 죄의 관성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보이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법과 이러한 나를 거글치게 만드는 것들이 없었다면 나는 분명히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착한 일을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여 놓으셨고, 그 일을 역사적인 객관적인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실제시키셨고, 이걸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셨으며 그 걸음을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걸어가게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치열하게 쓰러지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혼란하고 고민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정말 누구의 고백처럼 머리가 터져나갈 때라도 주님 나를 따르라 그렇게 고백하시면 다 집어치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지, 그 사실이 너무 아멘되어 줘야 되는 것이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 사실에 입각하여 아멘이지, 주님이 하시지,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주님 끝날까지 이 일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뿐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즉 13절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너희가 바라보나니, 마지막 때를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것 역시 다시 여러분 이제는 아시겠지만 나에게 최선을 다해라
너의 생명이 바뀌지 않은 채로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가 변화되어졌다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어떻게 되어질 것이 너희에게 너무나 실제이고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이제는 너희의 인생에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미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없기 때문에 평강 가운데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연약함의 자리, 부끄러운 모습이 있던 그 자리에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나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어진 자리가 있으십니까? 무너진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실제라면, 여러분의 존재를 말씀과 기도로 회복시키셨다면 그와 같은 깨어진 자리에 여러분을 다시 들이십시오. 화목함과 거룩함을 위하여. 그로 인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게끔 여러분의 깨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은 그 자리에 머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제 다시 여러분의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 그들 또한 주님을 보게 되는 영광스러움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수치는 너무 사실인데 그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 계시기 때문에 복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화해할 거예요. 오늘 그 아이에게.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의 영혼의 상처난 부분을 주님의 얼굴을 보게끔 그 아이에게 화해할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많은 저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때마다 나의 오직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토록 피조물들이 보기 원했던 주님의 영광을 말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의 실제가 우리의 오늘 허락되어진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 진리가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고 정말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만 이 일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썩어진 자존심,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우리의 감정, 기분, 상황 이런 것들 핑계대지 아니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붙잡고 오늘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모든 영역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며 달려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요, 기쁨이요, 만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혼인잔치에 더욱 우리의 인생을 준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때 주님, 우린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대면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